우리는 지금 7주간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또 어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이 찔렸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정말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교회의 오리지널 부르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는 것이 많았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했고 자칭 사도들을 거부했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았던 교회인데 첫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책망은 없습니다. 가난하고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학자들이 말해요. 서머나 교회가 제일 가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가난한 교회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 고난 없어줄게. 내가 너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받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서도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은 내가 줄 것이다.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탄의 권자, 왕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용납했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용납한 그런 교회였죠. 그러면서 히틀러가 버가모 지역에 있던 사탄의 왕자가 있던 그 왕자를 본떠서 그대로 살려서 독일에다가 만들어 놓고 히틀러가 중요한 연설을 할 때마다 그 연설장에서 연설을 했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의 기운, 사탄의 에너지를 받고 뒤에 후광에서 사탄이 쏴주고 밀어주고 히틀러는 여기에서 선포하고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영적인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랑도 많이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고 더 놀라운 사실,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았던 교회입니다. 보통은 식어지기 마련인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고 그러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랑은 반대였어요.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세벨 스피릿을 경계하라 라는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였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근데 그 죽은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남은 것이 있다. 남은 것을 굳게 지켜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한국 교회가 다 죽은 것처럼 보이고 다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은 교회들이 있다는 거야. 살아서 꿈틀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교회들을 굳게 지켜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되고 절망이 되고 또 상처를 받고 교회의 상처를 받고 목사님들의 상처를 받고 관계하다 상처를 받고 내 영이 지금 다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불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불꽃에 부채질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불꽃이 점점 커져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남은 것을 굳게 지켜라.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남은 것을 굳게 지킵시다. 당신 안에 불꽃이 있습니다. 이글이글 타오를 것입니다. 아무리 망해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남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말씀드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교회다.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너희가 작은 이름으로 작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기억나시죠? 열린 문은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작은 능력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열린 문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의 은총이 시작됩니다. 은총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총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실 때에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지킨 자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그렇지 않으면 토해낼 것이다. 토해낼 것이다. 역겹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부자인 줄 알아요. 내가 풍족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실상 너는 가난한 자이고 비참한 자이고 불쌍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겨져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영적인 진단인데, 그거 모르고 돈 좀 있다고 건방 떨고 있는 거죠. 나는 부족한 거 없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더럽은 화려한 옷들, 네가 지금 돈 가지고 엄청 치장하고 있고 그 명품 옷 가운데 더럽혀진 사치스러운 그 음란으로 가득 차진 그 화려한 옷들 다 제거해버리고 거룩한 흰 옷을 사라. 할렐루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네 가운데 있는 믿음을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너의 눈이 영적으로 닫혀있다. 안약을 사라. 할렐루야.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안약도 사거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생활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주의 보혈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며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지잖아요.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싸우시고 대가 지불하는 것입니다. 홍해는 거룩한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홍해를 건너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케 되었어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지만 가나안 땅 가운데 진입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를 통과할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땅은 광야입니다. 이 땅은 어둠의 영들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깨어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늘의 천국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사셔야 됩니다. 안약을 사셔야 됩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을 사셔야 됩니다. 흰옷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대가 지불하셔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 AD 95년에서 96년도에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이제 95년, 96년 된 다음에 쓰여진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약 60년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핍박 앞에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자들, 예수 이름 위해서 내 대가 지불을 감당하기로 결정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와 같은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처치였어요. 가정교회였어요. 지하교회였습니다. 생명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는 가이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가능한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생명 걸고 예수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6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변질되어졌을까요? 어떻게 변질되어졌을까요? 왜 예수님의 영으로 그 예수님을 충만했던 그 교회들이 변질되어져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로 변질되어지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로 변질되어지고,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로 변질되어졌을까요? 무엇이 이 교회를 이렇게 변질했을까요?
오늘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켰을까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뜨거웠었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삶을 드렸었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교회만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했었고, 말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었는데, 왜 말씀이 길어지면 시계만 보고 앉아있고 하품하고 내 영이 점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왜 교회에 오는 것이 기대감이었고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영을 그렇게 죽어가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6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 기억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왔는지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출애굽한 자이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현실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현실에 아주 민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들 기억하지 못하죠.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갖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헌금 드리고 11조 내면 내가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저의 마음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 받을 줄 믿어요. 이건 담임 목사로서의 소망이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지만 지옥 가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봐요. 내 소망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당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고 타협하게 되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모하시는 그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은요, 외부 사역할 때 가장 많이 했던 설교, 한 수백 번 했을 겁니다. 이 설교만 집회 다닐 때 거의 집회 가면 이 설교만 했으니까, 오버컴이라는 제목 가지고 그냥 한 10년 동안은 이 설교만 했습니다. 주님이 이것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요거만 계속 던졌어요. 또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과 모든 말씀은 의도가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의도성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사역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데 무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때 홈런을 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말씀에는 은부의 권세, 우리말 성경에는 지옥의 문이라고 되어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푼 겁니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미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을 말씀하시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제가 가보니까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헐몬산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당시에 판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판신은 하체는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상체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신은 풍요의 신이었고 특별히 농작물, 농사에 번영을 주는 그런 신이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에 판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판신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지역에 있는 남자를 접하지 않는 여인, 소녀를 판신에게 바쳤습니다. 이 신전같이 생긴 곳 옆에 있는 곳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큰 굴이 있습니다, 밑에. 근데 이 굴에 당시에 신전이 있었고 이 지하에다가 소녀를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나서 죽지 않으면 이 판신이 이 소녀를 연락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큰 지하에다가 밀어버리는데 어떻게 피가 안 나서 죽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던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시체들이 쌓여 있어서 던졌는데 기절하고 죽어버리면 그때는 판신이 받았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뭐 하는가 하면 이 네 번째, 이 가장 큰 원이 있는 이 지역에 가서, 바로 여기에 가서, 여기에 보면 염소와 춤출 수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끼리도 춤을 추고 하다가 염소의 앞발을 들고 춤을 추다가 음악 소리에 맞춰서 흥분이 되어지면 염소와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이 공공연하게 있던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수관이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갈릴리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베델에 가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우상 숭배가 있고요, 인신제사가 있고요, 또 수관이 있었고 세상의 끝, 완전히 더러운 음란의 끝, 우상 숭배의
끝이 있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나 누구라고 생각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네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선포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음란이 있고 인시대사가 있고 수관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더러운 음란의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이 18절 말씀에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등장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 가운데 첫 언급의 원리가 있는데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그 단어의 상황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첫 언급의 원리의 방식이에요. 가령 이런 거였어요. 돈 하면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7장은 할례장이라고 하죠. 돈이 왜 필요한가? 이방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라도 너는 할례를 시켜라. 요 문맥 가운데 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돈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헌금을 안 할게요. 아멘. 말씀을 말씀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내가 뭐 이거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성경적인 재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교회, 이게 돈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예배? 창세기 2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기에 가서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워십하고 오겠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거 100살에 난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그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태워드리는 것이 예배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많이 변질되어져 있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온 마음 다 박수치기도 하고 막 샤우팅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온 몸을 다 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불태워드리는 거죠. 오늘 교회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은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입술 가운데 첫 번째로 선포되어진 교회의 말이었어요. 교회가 출산되어집니다. 더러워진 우상 숭배가 있는 더럽혀진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늘의 열쇠를 줄 것이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교회 가운데 그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여러분 모여서 저는 그래서 정 총리가 발표했죠. 찬송 크게 하지 말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신적인 관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정치인 나부랭이가 툭 뛰어들어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국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쓰고 철저히 방역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찬송을 짧게 불러라, 성가대 연습을 하지 말라, 이따위 말은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마지막 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는요, yes or no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 제가 일용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출세를 하기 위해서 잘 줄을 서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한 거 지혜라고 얘기해요. 여기 갔다가 여기에서는 이런 말을 얘기하고 저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바뀝니다. 성경적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예스 했으면 여기서 예스 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확하시 선이 굵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죠. 마스크 딱 쓰고 막 예배해야죠. 주님께 예배하는데,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 교회 다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영적인 거 안 열린 거예요. 몰라.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해라.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줄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워십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넥타이 메고 앉아가서 헌금 찍하고 한 2시간 앉아있다가 오는 거, 이거 예배입니까? 아니요, 종교 행위예요. 아멘 하세요. 깨어있지 않으면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영적인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 눈에 만나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제가 정치인들 보면은 뭐 어느 교회 다니고 있대. 안수 집사래. 근데 하는 거 보면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정치하기 위해서, 포퓰리즘 하기 위해서, 그거 등에 업고 정권 차지하고 하기 위해서 그냥 막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천주교인이라고 했다가 불교인이라고 했다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다가 종교가 3개야.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요, 생명을 딱 걸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은부의 권세와 싸울 수 있는 교회. 지옥의 문, 은부의 권세가 문을 활짝 열고 청년들을 삼킬 자를 그냥 막 흡수해 버리는 겁니다. 청소기를 가지고 막 빨아들이는 겁니다.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기를 쫙 빨리는 것처럼 지옥의 문을 열고 나서 청년들을 다 그냥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둠의 영들이 지옥의 문을 열어서 젊은이들, 이 땅의 사람들 다 죽음 가운데 빨아들이는데 어떡합니까? 교회가 딱 세워지면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정부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보좌가 내려와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예배인 거죠. 하늘에 속한 자들은.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를 처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음란과 더러움이 있던 그 지역에서 주님은 교회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의 영들을 끊어내고 묶여있던 영혼들을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교회. 가슴 뛰고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교회가 헬라어로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말과 클레시아가 연합된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는 부르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불러냄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입었습니까? 사망과 죽음과 은부의 권세로부터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 모여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분되어진 것, 끊어짐이 있는 곳, 단절됨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같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분리돼야 돼요. 의도적으로 저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예배할 때 막 뭐 하고 영상 많이 활용하고 앞서가는 교회처럼 느껴지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메시지만큼은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농담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이 돼야죠. 구분이 돼야죠. 이것이 교회라니까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줄 잘 서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구분되셔야 됩니다. 구분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 이런 지역에서 교회를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하영주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나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런 책을 함께 우리 개척 멤버들과 몇 권의 책, 한 3가지의 책을 같이 봤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하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인데요. 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적 교회 10가지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다. 교회는 역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시작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 가운데 시작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새겨들으십시오. 성령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봉사기관. 성령 받지 않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 두 번째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이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또 기도하고 꿈꾸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함께 받고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이 되는 것. 완전히 예수님으로 똘똘똘 뭉쳐진 가족적인 공동체였다. 세 번째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병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런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교회.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즌 가운데 우리 킹덤 크루 40명의 예비 성사들은 금요일 날 12시에 기도회 끝나면 전도하러 가요. 제가 허락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또 그 펍이라고 하는 술집 비슷한 거 있거든요. 당구도 치고 거기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술은 안 먹는 줄 믿습니다. 네, 안 먹는데 콜라 한 잔 시켜놓고 접촉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교회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기꺼이 복음 증거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죠. 이것이 사도행전적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고난 기꺼이 받고 예수의 이름 증거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 어떤 사람은 무슨 코로나 때 무슨 당신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게 있다. 이런 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소유를 나누어 쓰는 교회.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다. 심지어 공동으로 사용했다. 작년들 가슴이 좀 벌렁벌렁 하시죠? 좀 두려워지시죠?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밭을 판 것을 갓밭 드렸다. 그리고 누구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것을 선택합니다.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참 좋아하는 제도는 헌금 봉투가 섬김의 헌금이라는 봉투였습니다. 기도하다 감동되면 누구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 누가 드리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기도하다가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헌금을 드려요. 받는 사람은 누가 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고 격려받고 막 기도하는 거죠.
돈 준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고, 돈 받는 사람은 돈 준 사람에 왠지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섬김의 문화가 더욱더 풀어지게 축복합니다. 섬김. 이거 뭡니까? 만몬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면 절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내 거, 내 아들, 내 자녀, 내 거만 생각하면 절대로 못 드립니다. 돌파했다는 것이. 그리고 순결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였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막 부흥되는 교회 가운데 갑자기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확 잡으시죠. 그러면서 잠깐만 알겠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 하면서 살펴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바칠 판 돈의 일부를 감춥니다. 그 누구도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한 것을 보고 부러웠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막상 현찰을 만지니까 욕심이 생겨서 일부를 감췄어요. 절반도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일부 때문에 저주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볼 때는 과도한 거였어요. 너무 이거 같고, 주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으셨어요. 할렐루야. 거룩한 분위기. 주님 앞에서 약속했으면 그대로 성취하고 이행하는 그런 분위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은 영적 리더를 세우는 교회였다. 영적 리더. 어떤 사람 세우는가? 돈 많은 사람 세우는가? 말빨이 좋은 사람 세우는가? 정치력 있는 사람 세우는가? 아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세웠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기둥이 나와야 됩니다. 기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선교는 섬김이 없으면 못합니다. 섬기는 사람만 선교할 수 있어요. 내 교회, 내 가정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선교 못합니다. 의리의리하게 빌딩 지어놓고 사람들 많이 막 미어터지게 모아놓고 하면서 선교하지 않는 잘못된 겁니다. 내 거를 깨뜨릴 수 있어야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막 선교에 미친 교회, 가장 선교에 헌신된 교회, 완전히 선교적 교회. 한동안 대전에서 청년교회 하면 오메가교회였는데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 하면 오메가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선교하면 오메가교회. 청년 조금 많이 모이고 막 뜨거워지고 이런 거 말고, 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걸 넘어서 그 청년들과 그 뜨거워진 사람들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방에 나가고 교회는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파송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였습니다. 9번째 특징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마지막 불신자가 있으면 그 마지막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교회 개척은요, 영혼 구령을 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영혼 구원은요, 교회 개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교회 개척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혼들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2020년 사람 살리는 사도행전적 교회, 사람 살리는 성도라는 제목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했고, 또 그 이후에 40일의 기적 기도회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40일 동안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방황이 그쳐집니다. 방황이 그쳐지면 내 부르심이 분명하게 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카운터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부르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데스티니, 부르심이 부어지면 인생이 심플해지기 시작해요. 아주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말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내게 주신 부르심과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그리고 그냥 우직하게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한국에 7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7만 개의 교회가 다 장년들 중심의 교회입니다. 거의 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청년들은 3%밖에 교회 안 다닙니다. 청년들 3% 중에 15%밖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 숨어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10대들은 1%에서 믿고 있는데 대학교 진학하면 1년 만에 7, 80% 교회를 떠납니다. 1년 만에. 이거 무서운 수치입니다. 1% 믿고 있는데 1년 만에 7, 80%가 교회를 떠납니다. 3% 청년들 다 숨어서 믿는 애들 점점 식어지고 점점 미국 교회처럼 유럽 교회처럼 힘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가슴에 불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거룩한 문제의식을 주셨고 강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향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한 것이 오명학 교회예요. 또 하나의 교회, 일반적인 교회, 장년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청년들을 끊임없이 일으킨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장년들 막 오잖아요. 우리 교회 막 장년들 요즘에 많이 오시고 막 오는데 이런 메시지 막 청년들이 이렇게 된다 막 헌신해 막 일어나서 기도하고 막 성경 나가 부담스러워하잖아 벌써. 그죠? 설교하면서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할까?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거에 빠지면 이 부르심은 못 가져가요. 점점 우리 교회도 형식화되어지고 점점 종교화되어지고 전통화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르심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청년들을 일으키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장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장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청년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끼리만 모두 안 되더라고요. 장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분들 성숙하신 분들, 그렇죠? 대우받기 위해서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 교회에 못 있습니다. 헌신할 준비하셔야 되고 땀 흘릴 준비해야 되고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아비가 되어서 그들을 품어내고 씨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들이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킹덤 컨퍼런스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지금 다 막혀서 힘들 때에 안 되면 우리는 대학교에서 안 빌려주니까 우리는 켄싱턴 가겠다. 경주까지 날아갔다 왔어요. 경주까지 가서 1,500석 모이는 곳에 가서 600명만 받고 하겠다. 또 오프라인 동시에 하겠다. 온라인 동시에 하겠다 했습니다. 막 계약까지 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또 했어요. 부흥회하지 마라. 수련회하지 마라. 캠프하지 마라. 여러분, 올 가을에 2차 팬데믹이 더 큰 게 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시간만 이렇게 지나고 있어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올 가을에 팬데믹이 땅 터지면요, 가장 먼저 다음 세대 청년들이 그냥 무너질 겁니다. 그 가운데 얼마 전에 부흥회와 수련회와 캠프하지 말라 이게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냥 솔직히 하고 싶었어. 벌금 내고 한번 징역 살고. 목사들에게 징역은 영광스러울 것 같아. 당신 천국 갔는데 당신은 왜 징역 갔다? 주님 천년들 살리다가 징역 왔습니다. 넌 상급이 많도다. 그랬어. 넌 착하고 귀한 종이다. 막 훈장 딱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 다 같이 막 딱 이렇게 쫙 장군들 막 전과 장군들 딱 이렇게. 근데 또 문제는 뭡니까? 참가한 사람들까지 벌금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 참가한 사람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래요, 최초. 킹덤 컨퍼런스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유튜브로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줌을 통해서 쌍방간에 소통하는 컨퍼런스. 미국에서 한 단체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BTS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줌으로 콘서트를 했어요. 75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서울의 어떤 곳에 집회 갔는데 지하 2층에 한 60평 되는 작은 공간에서 집회했는데 회중들은 한 대여섯 명 있는 거예요. 스태프들 한 대여섯 명 있고 한 대여섯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접속자를 보니까 5천 명이 접속했어요. 유튜브에. 그리고 일주일 딱 지나니까 수만 건의 조회수가 딱 올라와. 제가 이걸 보면서 단순히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중요하구나.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들을 제가 갔다 와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막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온라인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여러분 생중계하는 거예요. 생중계인데 그 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인터뷰도 할 것이, 우리 블라딕 형제 어디 있습니까? 잘생긴 블라딕이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막 유튜브에 막 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줌으로 하면서. 모니터 앞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사람, 여기에는 지금 LED도 쫙 깔고 이쪽에도 LED를 쫙 깔아서 화면을 사람들 다 이렇게 모이게 하고. 강단도 싹 넓힐 겁니다. 스테이지 새롭게 만들 겁니다. 완전히 교회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2번씩 여기서 컨퍼런스를 진행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 왜 합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완수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이것이 부르심의 힘이에요. 부르심에 집중하면 어떠한 저항이 와도 기어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을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게 알리셔야 됩니다. 킹덤 컨퍼런스 온라인 한다 알리셔가지고, 작년에도 알리셔가지고 대여섯 명씩 다 소개하셔야 됩니다. 모두가 다 접속해서 청년과 다음시대 살리기 위한 컨퍼런스이지만 장년들이 함께 접속해가지고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꿈꾸고 있는 게 뭐냐면, 기대하는 게 뭐냐면, 그때 컨퍼런스 할 때 여기 모니터가 쫙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 얼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모니터 대고 안수하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막 그걸 다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지만 부르심이 정확하면 주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행하신 말씀이 지금 떠오릅니다. 너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끝까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이 8층 옥탑방에 있는 이 작은 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주문하는 컨퍼런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팀이 지금 음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최초래요. 한국 최초. CCM기의 최초래요. USB로. CD와 USB 동시에 나옵니다. 어떤 의미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USB는 보통 안 합니다. 왜? 자기 음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픈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멘. 그 교회 건물 사이즈가 교회의 사이즈라고 하지 마십시오. 비전이 그 교회의 사이즈인 거예요. 아멘. 막 열방을 품어내셔야 됩니다. 열방을. 더군다나 34차 월화수에는요 글로벌 세션도 있어요. 그래서 통역을 실시간 통역합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라. 아멘. 한 강의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통역, 실시간 통역. 필리핀, 싱가포르 막 이런 데에서 미국에서 막 다 들어올 겁니다. 가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올 가을 2차 팬데믹을 예비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얘기할 것이고 마지막 때를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개인적인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들 이런 메시지 안 할 겁니다. 복음으로 너의 젊음을 다스려라. 때가 악하다. 주님 나라 위해서 기도해라. 선교적 삶을 살아라. 불꽃처럼 타올라야 된다. 할렐루야. 제 영이 느껴요. 우리 주님 지금 너무 기뻐하시고 있어요.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복음 전도하는 거죠. 복음 전도에서 뭐합니까? 그냥 무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자. 먼저 그의 길을, 주님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을 세웠어요. 훈련했어요. 그 다음 뭐합니까? 우리의 선교 전략, 교회를 개척한다. 마치 바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선교 전략이 회당에서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팀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전략은 복음 전도하고 제자화해서 팀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한다. 열방의 전 세계 1000개의 캠퍼스 앞에, 젊은이들이 있는 대학교 앞에,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그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그 캠퍼스의 영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전 세계 1000개의 대학교 앞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전반적으로 영적인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불꽃처럼 일어나는 영적인 분위기가 전 세계 가운데 형성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동의하면서 함께 따라오면서 함께 벤치마킹하면서 일어나는 캠퍼스 앞에 또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이 또 세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어떻게 오메가 교회가 전체 주님 나라를 다 품을 수 있나요? 다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면 제2의 제3의 교회들이 캠퍼스 앞에 세워진다. 이미 대전 땅 가운데 우리가 한남대에 세우고 유성에 세우니까 목원대, 대전대, 우성대에 젊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운동, 청년과 다우트를 세우는 교회를 일으키는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죽어가는 거죠. 후계자에게 바통 던지 딱 하고 저는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고, 또 후계자들이 또 올라와서 바통을 들고 불꽃처럼 삶을 던지고 막 선포하면서 종횡무진 쓰임 받다가 또 교회를 개척하고 막 하다가 다음 주자가 와서 바통을 잡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엔진이 뭘까요? 차도 굴러가기 위해서 엔진이 필요한데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할까요? 우리의 엔진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본질 사수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붙드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이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새벽에 무릎을 딱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정하는 것, 말씀과 기도, 전도하는 것,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것, 그리고 삶의 돌파가 안 될 때에, 뭔가 막힌 담이 있을 때에 금식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맨땅에 헤딩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으로 동역자들을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 본질 사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전도 없이 절대 안 됩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우리의 능력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2023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2020년도에 2023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023년도가 우리 교회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남대학교 오메가 교회와 유성 오메가 교회와 전주 오메가 교회와 박이호 오메가 교회 이 4개 교회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7년 만에 세워졌습니다. 10주년 될 때까지 우리는 총 10개를 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4개가 있는데 6개를 더 세울 것입니다. 다음 연도에 레바논, 탄자니아, 또 카이로에 교회 세울 것이고 또 대구 경북대학교 앞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2023 비전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센터 처치를 세우는 거예요. 이 앞으로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선교적 플랫폼을 준비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센터 처치를 준비하는데 거기는 그냥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마더 처치가 세워집니다. 캠퍼스 앞에 작은 이런 교회들을 커버링하고 지도하고 양육하고 멘토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마더 처치가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유기적인 관계로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개척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 센터가 세워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엊그저께죠. 금요일에 그 탈북민 형제 안신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탈북한 지 3년 된 그런 형제인데 아주 귀한 분이고 침신대 다니고 있는데 그분과 함께 오신 분이 고신교단의 총회 선교부에 계시는 그 임원이 왔어요. 목사님이 왔는데 그 예배 끝나고 저와 함께 교제하면 제가 여쭤봤습니다. 1년에 고신교단에서 선교사 파송을 몇 명 합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7가정 했습니다. 보통 10가정은 하는데 7가정 했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고신 총회에서 파송되어진 성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또 하시는 말씀,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이 가십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 킹덤 크루라고 하는 선교 훈련 팀이 있고 예비 선교사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40명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뛰어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지금 갈 수 있어. 마음만큼은 지금 가 있어 막. 가하면 갈 사람들.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거듭난 예수님께 삶을 드릴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많이 파송하고 많이 교회 개척하고 멤버 케어하고 할 텐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선교센터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안학교를 지금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2차 대안학교 모임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아이들을 말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성을 가지고 성적인 정체성 정확히 가르치고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공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이죠. 대안학교가 준비될 것입니다. 또 센터 처치 안에 기도의 집이 준비될 것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36년간 주님을 경배했던 다윗의 심령으로 강하게 워킹했던 다윗의 장막이 이 센터 처치 안에 세워질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워킹하게 될 것입니다. 올 여름 사역 끝나면 기도의 집에 관심 있는 사람 또 모일 겁니다. 사람들 모아서 또 리서치하게 하고 또 마음밖에 하고 슬슬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센터 처치는요 단순히 교회 하나 크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을 일으켜낼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역이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고요, 엄청난 것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만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것들, 교회적인 것들, 기도의 집, 대안학교까지 이것이 딱 준비되어진다면 본격적으로 착착착착 선교적 교회로 우리는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을 것이고요, 또 한 100명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완전히 스튜디오, 방송국을 방불케 하는 조명과 LED와 이 모든 것을 갖춘 시스템을 갖춘 스튜디오 형식의 공간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 계속 싸고 방송을 보내면서 치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왜 합니까?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라.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은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입니다. 그냥 나이스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면 나이스해집니다. 교회가 커지면 야성이 식어지죠. 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막 아멘하고 막 하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야성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을 좀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가십시오. 이 영상은 북한의 중국의 지역교회에서 있는 예배 영상이고요, 성찬식 받을 때 영상. 제가 한 10년 전에 북한 지역교회 인상교단이라고 하는 가정교회 중에 두 번째로 큰 교단에 있었어요. 그 교단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3, 4일 동안 가정교회 핵심 멤버들을 다 모아서 3, 4일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성령론, 뭐 교회론, 뭐 이렇게 매달 바뀌면서 하는데,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 대한 그 집회여서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막 눈물을 쏟으면서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영상은 아닌데 중국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영상을 보시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라한 지하의 예배당에서 감시를 피해드리는 이 뜨거운 성만찬. 我们应当爱我们的弟兄，我们应该爱我们的姊妹，我们应该爱我们千万的同胞啊！那个生命里爱的希望，我们就爱我们的同胞，爱千万的灵魂。 눈물 어린 윈 형제와 그의 지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감격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지난 50여 년간 선교사들이 추방된 이후 세계교회는 중국의 형제들을 위해 중보하였다. 그 결과 측량 못할 하나님의 섭리가 중국교회를 부흥시켰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위한 그릇으로 연단해 온 것이다. 亲爱的弟兄姐妹们，就是主耶稣被卖的那一夜晚上，让领受耶稣基督的宝血，他向我们离了与我。 하나님 나라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과 힘겨움이 있다 해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我们看见你圣灵在这个地方大大的运行，黑暗的水面漏流出来了，并且恩主啊，你要在这个大地当中借助你的话，要创造你的生命，要把你的生命在这个世界上，你怎样创造，你必定在今天的聚会把你属灵的生命。求你复兴我们中华大地，你先把我们这把兴起来，楼花是大大的焚烧，把我这把兴起的家人两千万大。 죽은 듯 가리워진 그 풍경의 이면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멈춘 적이 없다. 그것이 중국의 가정교회를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메시지인 것이다. No one els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我们感谢你，主啊，我们前面还有一段路程，主啊，我们仍然交托仰望在恩主的手里。主啊，你那样的爱我们，我们要爱你，我要更加爱你。我现在爱你不够，我要更加的爱你。希望你对我摆上了，我也愿意把你为你摆上。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so wide. 우리는 7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과 교회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 배반치 않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돈에 취해서 영적인 생활 다 잊어버리고 부끄럽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하고 돈 얘기만 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우리 오메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세속화되진 않았나요? 너무 이기적이진 않은가요? 첫사랑을 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취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은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입니다. 찾아오는 교회입니다.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주님 은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쪽 교회 사람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교회 마지막 시간까지 교회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부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킹덤 컨퍼런스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시고 접속하게 하셔서 올여름 온라인에 대부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빼앗긴 영혼들을 온라인으로 찾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미디어에 빼앗긴 영혼들은 미디어로 찾아오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찾아오고 싶다. 나는 찾아올 것이다. 나는 찾아올 것이다. 나는 회복하고 싶다. 나는 열방의 천정과 다음 시대에 살리고 싶다. 온라인으로 빼앗긴 영혼들, 미디어로 빼앗긴 영혼들을 미디어로 찾아오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